안녕하세요. 주네튜브 정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좀 맛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건요, 바로 동정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신 사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속죄의 고난주간의 메시지, 부활의 부활절의 메시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가 복음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좀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요즘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좀 생각하시는지를 잠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이 좀 요즘 덜 강조되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는요, 두 가지 위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하나의 위격이 아니라 여러 위격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의 하나님을 강조하죠.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포함해서 일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한 분 하나님만 믿지만 그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고 우린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비 두 번째는 예수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 그분이 보여주셨던 기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바람에게, 호수에게 명령하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신비를 좀 더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본질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될 수도 있고 곡해된 적도 있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들이 아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말씀은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교제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제하시고 앞으로도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다른 신적 존재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다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말씀에 의해 주어지고 유지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예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이 말씀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 신성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제임스 피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 진술은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적 신성을 주장한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구유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 위에 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원래 인성을 취하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다른 것들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 된 천사를 만드신 분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느끼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프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는 완벽한 인간의 삶은, 온전한 인간의 삶은 사탄과의 투쟁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제 사탄의 유혹과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앞서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탄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함을 무시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라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 두 가지 큰 신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주어진 대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여러 위격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찰스 웨슬리의 표현대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혜 때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글인데 파스칼의 고백처럼 나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찬양할 뿐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대로 성경 말씀과 그것을 풀어준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고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아주 감동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깊은 지식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 스스로 할 수 있으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본체셨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셔서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걸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2020년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우리 오늘은 또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시고 고난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